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렇습니다. 삼상하는 사무엘상하, 왕상하는 열왕기상하.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역대상, 역대하. 삼상하, 왕상하. 창출, 레민신, 수산룻. 이제 다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 있죠, 그죠? 수산룻,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 있어서 남유다 왕국이 힘을 잃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그때 한 젊은 왕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뜻으로 이 한 젊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불과 25세 나이에 왕에 올랐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믿음의 용기는 나이를 뛰어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정한 믿음의 길, 다윗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가정한 거짓 우상의 제단에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유다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첫 번째 개혁은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외칩니다. 왕이시여 성전이 비로소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때 이제 온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과 이방 신들을 다 깨트려 무너뜨립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도 부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처럼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던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돔 땅을 둘러서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광야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때 그 광야에 있던 불뱀이 그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사 그렇게 말씀하는데 광야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 뱀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일시에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노약자들이 쓰러져가는 그런 위중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던 그 입술을 멈추고 모세를 향해서 좀 제발 기도해달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는데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급히 지금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올리라.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많은 그런 민족이 지금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 2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걸 바라본 자는 살아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세가 저 너머에 어디 지금 장대를 매달고 있을 텐데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그 불뱀의 공격에서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극적인 그런 구원과 치유의 체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고이 모셔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무려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비나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그 광야 그 팔레스타인 광야를 여행하는 그 무리들 상업하는 상인들이죠. 그리고 그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모세의 놋뱀을 부적으로 그걸 들고 다닙니다. 그럼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물리면 죽죠. 근데 안 죽는다고 부적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 광야 여행을 한 베두인이나 여행자들은 그 모세의 놋뱀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 감격을 그대로 하나님 은혜로 기억해야 되는데 단지 모세의 놋뱀이라는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고이 모셔놓고 거기다 빌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했다가 돌아서 놋뱀을 붙잡고 그걸 기도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걸 과감하게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느후스단이다.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완전 터부시 돼가지고 그걸 감히 손댈 수가 없는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그걸 부숴버리고 느후스단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 사절에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여신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또 모세의 분향도 해왔는데 왜 갑자기 바꾸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6월절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430년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6월절의 감사와 감격을 함께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통치 제14년에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사네립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가면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 사내립 왕이 보낸 아주 입술이 교활한 신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사내립이 보낸 아주 입술이 교활한 거짓말쟁이 그리고 모략질하는 사람. 제일 앞자가 랍스타가 아니고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히브리 방언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유대 이스라엘 앞에서 히브리 말로 방언을 하는 속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기만 전술을 펼치고 그게 사탄의 술책이에요. 그 사내립이 어쨌든 랍사기를 데려온들 결국은 사내립이 18만 5천 되고 일시에 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급하게 외칩니다. 히스기야 왕 통치 14년인데 이제 나라가 바르게 되어가는 순간인데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어요. 720년 주전. 그래서 내친김에 유다마저 결국 유다는 100년 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이 아수르는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정복하러 갑니다. 신하들이 다급하게 외치기를 왕이시 아수르 군대가 이미 많은 사람들을 함락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강하게 독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함께하는 아수르의 우상심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히스기야는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강화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469의 기온샘의 물을 이제 수위 차이가 6m 차이가 나는데 그 수위 차이에서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실로암까지 그 물길을 내는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대수로 공사를 합니다. 그 히스기야 터널은 지금까지 세계 토목 건축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요. 6m 차이에서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터널에 들어가면요. 실로암 아시죠? 그 목까지 기온샘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 발목까지 물이 차이고 그 수위 차이에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업적인데 고대 건축공학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수자원을 확보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해발 750m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벽을 올라가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수로공사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안에서 물을 확보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은 이제는 좀 더 이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가자. 요즘 전쟁이 하이브리드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예루살렘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기만하는 전술을 펼칩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금 속고 있다. 어떤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 속이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신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방언을 크게 외치면서 예루살렘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도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그 사내립이 보낸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선전 포고문을 들고 그 공격하는 그 모든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문수를 들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회개합니다. 아수르 사내립의 선전 포고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국가지가 위기가 찾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풍전화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과 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지 못 교회가 박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차리면 교회가 바르게 되면 세상은 태평성대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강해지지만은
교회가 잘못되고 그릇되고 우상숭배하고 혼합종교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여 아수르 왕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다 한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불에 던졌다 한들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참시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 모든 나라가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수르 왕의 침략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나 사내립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이 성을 향해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다 여호와의 영광 다윗을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사내립은 자기 고향으로 가자마자 죽을 것이다. 실제로 죽었거든요.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그리고 반란세력에 의해서 사내립 왕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이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지금도 감찰하시며 여호와의 하나님 눈은 일곱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일곱 세상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다 뚫어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표적까지 다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행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밤에 한 영을 보내셔서 한 영을 보내셔서 사내립의 군 18만 5천 명을 피차 살육하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전쟁사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칼함은 들지 않고 창함을 쓰지 않고 화살은 날리지 아니하고 아수르에 사는 8만 5천 전대고 밤에 서로 적으로 오인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살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영을 보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만히 돌아 하나님께서 한 명을 보내서 이름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구약의 히스기야 왕의 그 시대의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영이면 18만 5천인데 여러분 일곱 명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영적 전쟁에 개입하시면 아무리 강력하게 보는 원수는 일시에 물로 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영이 움직이니까 18만 5천 명이 서로 피차 살육하는 그런 창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후 사내립은 자신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 전쟁이 지나가면 이세야가 이제 자기 몸에 이제 전쟁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 좀 살만하고 좀 형통한 시대가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불현듯 자신에게 찾아온 중대한 질병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전언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나 죽었다 이게 아니고 얼굴을 벽으로 슬피웁니다.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는지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선한을 행했는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줬죠? 15년. 그 15년 사이에 누가 태어난지 아세요?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근데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앞에 그 성친인 아하스 왕인데 그렇게 악한 왕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어쨌든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그가 죽어서 지금 다윗의 끌어질 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거든요. 므낫세는 굉장히 타락한 아들이에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당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려서
자,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도 말이죠.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에 매달리니까 그 자식이 변화가 되는데 므낫세가 놀랍게도 죽기 3년 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악한 우상숭배자가 말이죠. 그 포악한 왕이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므낫세를 통해서 다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보가 끊길 뻔한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므낫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이 함께 예배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앉아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나를 위해서 매달려 회개하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나의 모습을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의 빚진 자들입니다. 기도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 온세대 예배 우리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 또 그 위에 또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온세대 예배 그 예배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었는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지도자며 치료 가는데 이건 사탄이 하는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데 혼자 잡아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첫 순교자가 사도 중에서 첫 번째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헤롯은 또 손을 들어서 베드로를 투옥시키는데 베드로가 잡혀서 6월절 처형당하게 돼 있는데 그때 4명의 군사를 4배씩 맡겼어. 종일 감시를 합니다. 도저히 달아날 수 없고 혹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착고를 풀어주실까봐 네 사람의 로마 군사를 붙여놨습니다. 천우좌우로 앞뒤로 붙여놨으니까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말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로데가 베드로시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그 아주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기도합시다. 비가 좀 오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일학교 어린아이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너 왜 우산을 지금 햇빛이 우산 두고 하냐?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올 거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기도 믿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비가 오는 기후제를 지내는데 그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온대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들이 지내는 비가 올 때까지 한다더라고. 그 비가 안 오면 안 되지. 비 올 때까지 하니까 1년 내내 먹고 있는 그런 비가 온 거예요. 그냥 기후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풀려났어. 정신을 차리고 왔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예루살렘 기도하는 처소에 가는데 녹하니까 베드로시다. 그 로데라고 하는 장비라고 아이가 말이죠.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는 이 기도 응답의 역사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도 굳건히 세우시고 유다 나라도 지켜주시고 자신의 생명도 보존케 하셔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은 나 한 사람의 삶으로 결국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 한 사람의 믿음 그 숭배하는 그 신앙이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도 살릴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표징을 주십니다. 15년 연장시켜주시는데 그 표징이 뭐냐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몸에 돋아난 종기를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발라라. 그래서 이 무화과 반죽을 발랐을 때 히스기야가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
기적적인 징조가 뭐냐니까 이 선진 아스 시대에 만든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대 시대와 아스 시대에 바벨론의 그 하루 12덕급의 일용표를 만들어서 시간을 측정하는데 그 아스 일용표의 구조는 아스 내부 하루 시간 12계단을 만들고 그 일용표 역할하는 계단을 남측에 항상 그렇게 세워뒀습니다. 오전에 해가 동쪽 계단으로 가고 오후에는 서쪽 계단으로 가면서 하루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용표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간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 20도 차이가 난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니까 뒤로 갔으니까 20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계산하니까 1시간 64시간 1430인데 10도는 바로 360도로 볼 때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그 10도는 20분이니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갔으니까 시간이 역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40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잃어버린 시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그 인공위성의 궤도를 측정하면서 시간 연대를 측정하니까 인류 역사에 하루라는 시간이 사라진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한 과학자가 이 성경을 뒤적거리더니 여기 찾은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투할 때 해가 종일토록 종천토록 있었거든요. 그 달이 아야로 골짜기 해가 기고온 골짜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밝으니까 그 전투에서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23시간 20분이다.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었는데 그리고 그 23시간 20분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 병에서 고침받은 징조로 주신 일용표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 40분의 시간 합치니까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사의 과학자 중에서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덮어버리고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과학자는 그걸 분명한 성경의 증거로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 설명이 나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해시계도 시계가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온 세상을 흑암이 혼돈하고 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구원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 위에 계신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나라를 살린 것은 히스기야의 회개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개인적인 회개, 공동체적인 가정적인 회개, 그리고 민족적인 회개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민족을 하실 때는 한 개인의 기도에서 공동체기도로 민족적인 회개기도로 나가도록 하셨어요.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때 교회가 일어날 때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향해서 나라 민족을 우리가 가슴 부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좀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우리 사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이 시대 나라의 민족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차리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참 위태롭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다 말씀을 못합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대로 이 시대를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인데 이럴수록 우리는 분발해서 히스기야처럼 회개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나 자신도 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세요. 전혀 나오고 한번 나오시고 매일 오시는 16명의 새벽 용사들은 더 열심히 박차를 가시지만 잠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요. 저도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러 앉아있으면 여러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피곤하셔도 그래도 내 마음을 쏟아서 앞에 기도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하신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제 우리 치유기도 좀 하겠습니다.